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우리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제가 26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일날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 지금 좌석 앞에 뭐가 하나씩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자리는 추운 자리입니다. 이미 그렇게 아시고 뒤로 가신 것 같아요. 뒤에는 닥트가 없어서 찬바람이 안 들어오셔서 다 뒤로 가신 것 같은데, 의자에 목사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춥고 이러니까 좀 자리를 좀 표시해주면 그 자리 피해서 앉으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들 다시면서 느낀 게, 닥트가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옆으로 퍼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요 밑은 추우니 옆으로 옮기면 거기가 추워요. 그래서 여기 표시해 놓은 자리를 피해서 앉으시면 추위를 덜 하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자리는 좀 신경 쓰시고, 내가 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자리도 이동하시고, 또 우리 안내석에 또 모포도 몇 개 있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꼭 사용하시고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많이 사다 놨는데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다 이게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내 거 이러고 쓰시는 것 같은데, 좀 쓰시면 또 반납하시고, 그래야 또 다른 분도 쓰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유치부가 성경학교 시작됐는데, 제가 성경학교 좀 공과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매주마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거는 이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주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을 잠잠케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적인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음이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로 이동을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해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죠. 소개하기를 도시 사람이었는데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무덤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 쇠사슬로 또 고랑에 메어서 그 사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쇠사슬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귀신의 괴력으로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달렸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내리시는 장면을 보고 이 무덤 사이에 거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외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장면에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죠.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웃기는 장면이죠, 사실은. 정작 자신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자신은 자신의 권세로 사람을 자지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 이 찬양 불렀지만 그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마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무덤에 갖다 놨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자 이 사람을 향해서 이 귀신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너 이름 뭐냐? 그때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로는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 레게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로마 군대의 그 군단을 의미하는 표현이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대략 보병이 6,000명, 기병이 120명, 그리고 특수 지원하는 부대를 통틀어서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부를 정도 군대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 사람은 막강한 귀신들로 인하여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러자 이 귀신이 벌벌 떱니다. 저를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장면을 기록할 때 2,000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돼지가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돼지주인은 뭔 죄가 있을까요? 2,000마리가 내리달려서 물에 빠져 죽는데 도대체 돼지주인은 뭔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귀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거라사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은 소위 데가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동남쪽에 한 10개 도시에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방인들도 거주하지만 유대인들도 거주했어요.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겠지만 근데 이곳에는 이방 신전도 있었고 또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000마리가 되는 정도로.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자기들이 먹지도 않을 걸 왜 키울까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면? 자기가 먹지도 않을 것, 이게 율법으로 먹으면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먹지도 않을 돼지를 왜 키웠겠습니까? 이거는 로마에다가 그걸 바치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돼지를 대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겠죠. 또 동족을 억압하는 로마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고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동물이니 내가 먹지 않지만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일도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방인이었다면 정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모습을 결론을 맞게 되지만 어쨌든 이 장면 속에서 아마 이 돼지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키워서 사실은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또 잔뜩 보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나는 술은 먹지 않지만 내가 뭐 술집을 운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귀신이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라고 허락하시자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는 것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던 자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거 큰일 났다. 예수란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왔는데 지금 내 돼지가 2,000마리가 물에 이 연못에 빠져가지고 지금 호수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미 소문 다 났겠죠.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 차고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멀쩡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치던 사람들이 가서 야, 예수란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 귀신이 다 그 돼지에 들어가 다 죽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한가? 목격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즉 거라사인의 땅에 금방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돼지에게 들어갈 허락했더니 돼지가 몰살해서 다 죽은 모습 가운데 그들이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자기들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해결해 주셨다면 기뻐해야 되지만 이들은 고침받은 것보다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돼지들도 키웠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나도 손해날 것 같으니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뭔가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이거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 교만해진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었지만 뱀의 유혹 가운데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또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나를 다스리기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발버둥 치고 살아가지만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했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허무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각종 중독에 빠져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하고 미디어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각종 중독들이 너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덤가에 있었고 쇠사슬과 고롱에 묶여 있었는데 때로는 귀신의 괴력으로 그것이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아갔다가 다시 또 무덤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 가운데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통제할 수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관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 함께 있어도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이 잠잠하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귀신은 주님이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임을 분명히 고백을 하죠. 이건 믿음은 아니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이 귀신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소외되고 어떻게 자기를 통제할 수도 없겠고,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깨어진 인생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살면서 많은 고민,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낙담하지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에 이 오시는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거라사까지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거라사 왔다가 유일하게 하신 게 뭐예요?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배를 타고 돌아가시지만 여기 오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사람이 쫓아내서 싫어해서 예수님이 떠나간 거 그것으로 끝난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가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포기했고 사람들이 외면했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직선으로 가면 8km입니다. 이게 육로로 가게 되면 대략 한 18km, 18km 정도 돼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요즘 시대라면 차로 뭐 해봐야 뭐 한 16분, 17분 정도 걸릴 거고 걸어가면 한 4, 5시간 걸리는 그런 시간들이겠지만 예수님이 이 긴 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귀신 들려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군대 귀신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손주들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과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충주에 이제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바로 옆에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전경 목사님이랑 뭐 가까운 거리예요. 이 전경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걸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도 거의 뭐 7, 8년 만에 몽골을 가셔서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단기 선교 가서 대학생들 데리고 선교를 하다가 다른 지역의 사역 때문에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경찰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잘못을 이렇게 경찰이 찾아왔나 그랬더니 경찰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지역에 가셨으니 오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했더니 이분이 기다리다가 가셨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 경찰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몇 년 전에, 뭐 오래됐겠죠. 7, 8년 전에 가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됐을 건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이 뭐 그 몽골을 수십 년을 뭐 가셨는데 몽골 가서 전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집회할 때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야. 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목사님이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난대요. 그때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어차피 몽골은 아시다시피 뭐 먹고 살 그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직업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그때 이 학생이 정신 차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경찰이 됐고 경찰청장이 됐다는 거야. 그러고 자기 아들 둘인가 데리고 와서 찾아왔다는 거야. 이 아이들도 이제 커가는데 이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또 집회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좀 은혜 받도록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말 외국 사람이었고 이 목사님 가셔서 그 친구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뭐 몽골 사람 알다시피 뭐 알코올릭이 많거든요. 추운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우리 뭐 베트남이 경기도 뭐 다낭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바뀌었대요. 이 몽골이 지금 한류 문화로 완전히 한국 도시로 바뀌어서 CU도 막 생기고 온갖 한국 뭐 카페고 뭐게 왕창 생겨서 지금 동네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인생이 달라진 거잖아요.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경찰이 됐는데 경찰청장이 됐는데 목사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내 자녀들도 예수 만나기 위해서 데려온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됐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왔대요. 한동대가 왔는데 신앙이 없었나 봐요. 한동대 와서 열심히 술 먹고 다니고 자기 교회도 안 가고 이랬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보냈더니 신앙생활 안 하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포항까지 한번 찾아갔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얘기를 듣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밥도 사주고 교회 좀 다녀라 이러고 왔는데 그 친구가 그때 목사님이 뭐 나랑 뭐 연결된 것도 아닌데 찾아오셔서 자기를 밥 사주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요번에 몽골 갔더니 그 친구가 교회 신실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여름에 이제 유치부가 지난주부터 성경학과 시작되고 내일 모레 또 이틀 진행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주님을 만나면 인생 달라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거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인생 달라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것보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 있지만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목숨 걸고 자녀들 손주를 보내셔야 돼요. 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인생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통제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고 소외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상상해서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끔찍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오다가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깨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찮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뭐 하루길이었겠지만 배 타고 배에서 내리는 순간 야 이제 나 살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미친놈이 손발에 쇠사슬 묶여갖고 옷은 다 너덜너덜 찢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 좀비 같은 거 아니겠어요? 배에서 간신히 살아서 내렸는데 왜 미친놈 하나가 소리 지르면서 찾아왔는데 순간 예수님이 거기서 귀신을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멀쩡해지고 이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우르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이게 감격이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풍랑도 잠잠케 하셨는데 이젠 귀신도 쫓아내시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야, 이 예수님이 뭔가 다르구나. 어쩌면 그 중에 제자들 중에는 아,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 동네 사람도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손해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가? 대가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이해득실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이게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예수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포기하기 싫고 이 쾌락이 있는데 이거 따르겠고 생각하면서 결국 주님을 쫓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늘 주님 앞에서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너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거야. 삶으로 증거하며 살라는 거야. 한순간 내가 은혜 받아, 나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런 끝이 아니라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요나처럼 대충 전하지 않았어요. 거라사가 얼마나 큰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성내에 다 다니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비참한 인생이었나.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남들은 나를 포기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만나주셔서 나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변화됐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분입니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비록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 중에는 분명히 그 귀신 들던 사람의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들 쭉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을 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거라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 그것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들을 그냥 나만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삭히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나머지 9명처럼 내가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내 삶의 쾌락도 즐겨야 되고 내가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은 없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것들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주님이 요구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온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건 뭡니까?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우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 잊지 말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너무나 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생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 끝나는 기간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